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히브리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우리 다 같이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축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들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자가 이기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정확한 목적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지 또한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장의 시작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11장 1절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라보면 바란 대로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11장의 말은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멀리 뵈는 시온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말씀을 증거했던 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또 그 중에 또 한 분 또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분이 50년의 사역 속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바라보면 돼. 그냥 열심히 바라보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침에도 바라보고 저녁에도 바라보고 잠을 자다가도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조용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은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고 그리고 그 말씀에는 반드시 능력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반드시 축복이 와요. 복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가는 곳들마다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장충체육관, 거기 누가 지어줬다고요?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줬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할 때
필리핀은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비교되나요? 비교 안 돼요. 왜? 왜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은 여러분 잘 살아요. 잘 살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에 이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교회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막 그 수가 많이 부흥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누구 중심이면? 내 중심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면 그 결과는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는 내 교회, 얼마나 이런 표현 많이 해요. 내 교회, 내 가족, 내 식구, 하나님 내 식구 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 하나님 모두 건강하게 지켜줘요.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여러분, 50년이 지난 지금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극을 찌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지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그 목적지를 못 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승부에 있어서 우리는 정확한 표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뛰었는데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래요. 가다가 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이게 바로 이 나라의 팽배한 이기적인 그런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라봄, 정확한 가르침이 흐려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브리서 11장의 이 바라봄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고 지금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목적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지금 창세로부터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해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 하나님이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게, 여기를 데리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들이 여기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하면 내 욕망과 내 쾌락과 내 정욕과 여기서 다 통과가 안 돼. 이 모든 장애문에서 다 걸려서 여러분이 정말 가야 될 목적지까지 못 가버리고 여기에서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자살해버리고, 왕따 당해서 자살해버리고, 성적이 나빠서 자살하고, 직장에서 떨어졌다고 자살하고, 직장에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자살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럼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낭떠러지에 추락해서 다 떨어지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여기로 이끌고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여러분이 뭐 사업가든 아니면 백수 건달이든, 여러분 뭐든지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새 예루살렘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도 주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많은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게 없다면 여러분 죽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바라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노력하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대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죄까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내가 정말 생각 없이 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것까지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선아 어디 갔어?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았냐? 여러분 자신들 한번 오늘 물어보세요.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회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주님을 더 알기 시작해요. 눈이 열리는 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결국 여러분을 죽이는 게 뭐냐면 이 아담의 죄, 아담이 지은 그 죄, 이 육의 눈으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움, 이 육의 몸을 여러분이 죽여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도 무엇을 죽여야 돼요? 목사님? 뭘 죽여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울을 딱 보면서 나 이렇게 못생겼어. 이거 죽여. 이거 죽이라는 거야. 거울을 딱 보고 어머 미스코리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미스코리아야. 우리는 이 땅의 미스코리아의 기준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야 너 어쩜 이렇게 잘났냐. 야, 네 얼굴에 광채가 나. 이게 바로 우리의 육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기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낮은 자존감, 여러분 안에 지금 갈등들, 부정적인 어떤 사고들,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미련해?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안 되면 난 정말 공부해서는 안 될 나이나 봐. 이게 아니라 주님 지혜를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가는데 어떨 때 나갔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보는 상태로 세상의 가치 기준의 잣대로 여러분을 재지 말라니까요. 제발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서 머리 막 들이대면서 여러분 자신의 육적인 것들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꾸 뒤에서 잡아 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그것을 죽이면 죽일수록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그의 능력이, 그의 영광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금은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의 것들과 싸우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정말 물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들, 이거 정말 쉽지 않다니까요. 이거를 딱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 없어도 살아요, 나 굶어 죽어도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결단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통과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통과돼야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질, 우리의 외모, 우리의 학력, 여러분, 학력,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또 뭐가 있어요? 스펙,
남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집안도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자유해질 때까지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과 싸우는 자가 이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안 먹으면 돼요. 외모 하나님 괜찮아요. 저 하나님 만들어 이 얼굴 여러분의 얼굴을 안 좋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솜씨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해요.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흰 피부를 좋아하고 흰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검정 피부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때요? 일부러 태우잖아요. 일부러 태워요. 막 검은 피부가 섹시하다고 하나 막 이러면서 태워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원래 자기가 없는 것이 멋져 보여요. 신기해요. 자기가 진짜 아름다운 걸 갖고 있는데 남의 것이 멋져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 동화에 이런 동화가 있어요. 한 새가 그 새는 다른 새들의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깃털을 모아다가 자기 안에 계속 붙였어요. 그런 동화 혹시 봤어요? 막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확 날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 버리는. 여러분 열심히 자기 남의 것들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 그것을 주님 안에서 바라봄으로 회개함으로 그것을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가 임해야만이 여러분은 믿음의 승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승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 첫 번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내게 임했을 때 지나온 나의 모든 어떤 시간들, 그 세월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힘들었던 어떤 그 살아온 과정 속에서 저의 경험들을 본다면 제가 힘들었던 것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일찍 떼어놨잖아요. 부모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를 시골에다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어떤 영이 있냐? 죽음의 영이 있고 버려짐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 안에는 언니가 너무 특출나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늘 낮은 자전거 비교의식, 아주 그냥 이게 쩔었어요. 비교의식이. 그리고 외모에 대한 것도 제 별명이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못난이에요. 제 별명이. 그래서 저는 이 못난이가 처음에는 제가 좀 이거를 불편하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못난아 그러면 네 하고 달려가. 못난아 네 하고 헬렐레 하고 또 뛰어가. 이게 이미 내 안에 자아상이 못난이에다가 나는 해도 안 되는 아이야. 이 모든 자아상들이 제 안에 쩔어 있었어요. 쩔어.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누가 저한테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욕하냐? 그 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 안에 심겨진 자아상들은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뇌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 세뇌를 시켜버리면 사람이 로봇가 돼가지고 그냥 막 빌딩에다가 그냥 비행기 몰고 가가지고 그냥 부닥쳐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상,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그 사고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마치 내가 돼버렸어요. 내 피부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라내고 이것을 끊어낸다는 것은 사실은 고통스럽고 중요한 것은 내게 붙어있는지조차도 몰라. 내 안에 이게 있는지조차도 몰라.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이전에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몇 년을 살아요?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런데 찌들어가지고 쪄들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과거.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픈 과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재질문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일찍 부모에게서 정말 중요할 때 왜 저를 떼어내셨냐고. 왜 제 안에 이런 낮은 자존감뿐만 아니라 이 버려짐과 거절감과 죽음의 영이 내 안에 임한 때가 바로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였거든요. 그때 제 안에 죽음의 영이 왔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저에게 야, 엄마가 아프니까 너희가 할머니 집에 가서 한 1년만 살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울고 징징거려도 끌려가듯이 갔어도 그래도 1년 있으면 엄마가 나를 찾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들이 울까 봐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언니 따라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돌아와. 그러니까 저는 언니를 따라갔고 그러고 나서 그날 나는 돌아올 줄 알았어요, 집으로. 근데 저를 기차를 태워가지고 저 머나먼,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수원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를 갖다가 그 전라남도 강주 시골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한 달이 지났는데 저를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외삼촌 집에 있다가 저 이모 집으로 저를 또 옮겼어요. 그리고 이모 집에서 할머니 집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버려진 아이야. 거기서 버려짐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제 생명을 거기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제 안에 죽음의 영이 있었거든요. 힘들면 제가 신학을 나왔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막 기도 인도도 하고 이런 제가 힘들면 죽고 싶은 거예요. 힘들면 어디서 떨어져 죽을까 이렇게 저희가 그 당시에 14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힘들면 무슨 생각이 바로 치고 들어오냐 어떻게 죽을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제 안에 죽음의 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왜 제 안에 이 죽음의 영이 왜 그 식구들 중에서 왜 나를 언니랑 우리 남동생은 엄마가 키웠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여동생 2명만 밖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저희 여동생도 아주 정말 힘든 그런 어떤 정신적인 아이들을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키우시기를 바라요. 할머니한테 그냥 맡기고 주말에 한 번만 간다든지 뭐 1년을 맡기고 한 번 찾아간다든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냐면 저희 여동생도 상처가 있고 저도 상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가 없냐? 나름 상처가 있지만 버려짐의 상처만큼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왜 제 안에 이런 버려짐의 상처를 받게 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죽음의 영이 있다는 걸 발견을 못할 때였어요. 하나님 왜 제 안에 엄마가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상처는 없었을 텐데 왜 내 안에 이런 버려짐의 상처가 있게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야, 그러니까 네가 버려진 아이의 마음을 알지. 그 일을 누가 하겠어? 그 일을 네가 할 거 아니니.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만 해도요 나중에 꼭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언제부터 제 안에 들어왔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중에 꼭 고아원을 할 거야. 근데 그 생각이 결국은 그 뿌리가 어디였었냐? 버려짐에 대한 상처에서 내 꿈이 희미하게 생기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야, 그것이 너에게는 약재료가 된 거야. 세상에서의 그 버려짐의 상처는 세상에서는 끝나요. 상처받고 그냥 은폐 생활하고 아니면은 그냥 숨어서 살다시피 하고 아니면 막 공황장애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지만 주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 때문에 저는요 제가 이유도 모르게 고아원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 약한 자들이 보여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제 눈에 들어와요. 그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그 과거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소스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제 눈에 능력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제 느끼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나온 나의 모든 세월을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나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세요. 제가 만약에 그런 버려짐의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제가 입양해서 잘 키울 것 같아요? 못 키워요. 못 키운다니까요. 저는 벌써 그 아이들의 심정을 제가 느낀다니까요. 우리 집에 왔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새로운 환경이 얼마나 무서울까. 왜냐하면 제가 무서웠거든요. 제가 새로운 환경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외삼촌, 그 언니가 누구냐면 외삼촌 딸이었는데 외삼촌 딸이 나를 외삼촌 집에 데리고 갔는데 외삼촌은 한 번도 내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분이야.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강주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삼촌을 처음 본 거였거든요. 초등학교도 아니었고 그때가 6살 때, 6, 7살 때였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환경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제가 입양하기 전이었지만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야, 그러니까 네가 버려진 자의 아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의 슬픔은 사라졌어요. 저의 부모에 대한 원망은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걸 바꿔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소망으로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무엇을 시작했냐? 입양을 하게 된 거예요. 입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조카가 미국에 왔을 때도 제가 그 조카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가, 그 아이를 제가 품고 그 아이와 좋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제 안에 버려지면 상처를 제가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입양 온 아이들이 보통 이모집이나 뭐 삼촌집이나 막 이렇게 고모집이나 막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이모부 절대 안 볼 거야 이러면서 막 돌아가요. 그래서 입양을 공부하러 갈 때도 친척집으로 이젠 친척들이 안 받아요. 왜냐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말에도 아이 손님은 받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물어봐서 그 답을 들으셔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안에 이제는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비전인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 여러분, 그게 저에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다 버려진 아이야. 왠지 아세요? 우린 영적 고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고아만이 고아가 아니라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그 사역이 저의 사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들을 다 낱낱이 다 물어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있겠어요? 그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반드시 주님하고 쇼부를 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붙잡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죽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누구 사람을 원망하다가 결국 그 뿌리는 하나님에게 가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선악과 사건,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자기의 지나온 나의 모든 세월을 반드시 하나님과 대면하셔서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앞으로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맞춤 교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1대1로 맞춤 교육을 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학원을 다니면 잘한 사람만 끌고 가거든요. 그러나 진짜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냐하면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힘듦이 있는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1대1로 지금 어떻게 맞춤 교육을 할 것인지 하나님 지금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은 우리 유빈 간사를 통해서 우리 오늘 에녹 간사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다 지금 서로 맞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저를 통해서 지금 맞춤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올라와요? 불편한 것들이 올라와 줘야 돼요. 불순물들이 올라와 줘야 돼요. 왜 금을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느냐? 불순물이 올라오게. 완전히 금이 녹아서 그 안에 불순물들이 떠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맞춤 교육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불편한 것이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물질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냐? 물질을 죄로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물질의 노예로 묶여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물질 통과시켜야 되고, 여러분 외모 반드시 이거 통과시켜요. 외모, 우리 메리 간사 외모 맨날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얼굴에 뭐가 나요? 벼룩지가 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었겠어요. 막 화장으로 치발 넣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저 화장 싹 지우고 제가 당당히 새벽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얼굴에 싹 지우고 나오더라고요. 정면이에요. 정면 돌파. 여러분 그것이 자신 없습니까? 더 드러내세요.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들 다 드러내야 돼요. 다 드러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하고 상담하다가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상담 내용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저는 정말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얘기하지 않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을 때 예시로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예시가 그 예시, 예를 들어서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시로 무슨 얘기를 해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의 얘기를 해요. 그 여자는 늙었어. 경수가 끊겼어.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6개월이나 되었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가능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반짝 뜬 거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시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 절대 그 누구를 험담하기 위해서 예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예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예시를 드렸다고 화가 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긴 반드시 통과돼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말이야, 응? 뒤에서 내 얘기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마음을 다루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다루어질 때만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여러분이 안 드러내려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단이 그걸 이용해. 그럼 여러분이 그걸 쫙 벌려버리잖아요. 그럼 사단이 이용할 수가 없어.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나 남편하고 싸웠어. 밥통 남편이 던지자 나 상 엎었거든. 이런 얘기를 여러분, 저라고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까? 왜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나의 연약함들이 빨가벗겨지듯이 다 드러나야 돼. 지금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나라의 그 앞에 거기 가서 이거 드러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의 모든 허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대요. 그럼 차라리 지금 벌거벗은 게 나아. 지금 벌거벗어 버리면 주님의 옷으로 덮을 수라도 있지만 그때 가서 벌거벗게 되면 그 생명수의 강가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님 세례를 받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나온 나의 모든 세월을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 반드시 설명해줘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설명해줘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과의 오해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풀어져야 돼. 여러분과 저의 관계 안에서도 오해가 풀어져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힘들다면, 저에 대해서 정말 힘든 마음이 있다, 오셔야 돼, 저한테. 오셔야.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마세요. 오세요. 좀 와. 와서 얘기를 좀 하자고요. 가장 문제가 뭐냐?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는 이혼해요. 싸워서 부부가 이혼한 게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되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소통이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 땅에 딱 한 명만 있어도 자살을 안 한대요. 그러나 그 한 명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얘기 안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었고 좀 빨리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교육을 한다고요? 맞춤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맞춤 교육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은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님은 이 불편한 마음을 줬던 저 사람의 문제야, 이게 아니에요. 이 불편한 마음이 지금 나한테 있으면 내 안에 뭔가를 건드렸던 거야. 저 사람이 내 안에 숨겨있는 뭔가를 건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잠잠하게 이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이 이렇게 위에는 너무 깨끗했거든요. 근데 이걸 툭 치니까 이것이 막 섞여서 지저분한 것들이 올라올 때 이것을 이 친 사람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지금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문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맞춤 교육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을 지금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나하나 준비해서 어디? 여기 안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 스탑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 딱 멈춰. 더 이상 이 믿음은 성장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툭툭 쳐준다니까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지난번에 배운 것 같이 맷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맷돌인 거예요. 뭔가가 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쳐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쳐줘서 음료수라도 사다 주면서 감사해요. 더 좀 쳐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흠이 없이 만들기를 원해요. 지금 각자 지금 하나님은 다 다루고 계세요. 두 사람이 부닥쳐서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잘잘못을 따질까? 누가 잘못했지? 아니야. 그러면서 아니야, 얘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니야, 어떤 사람은 얘가 잘못한 거 같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야. 우리는 절대로 예수 안에서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옳고 그름. 왜냐하면 그 옳고 그름의 그 잣대조차도 인간의 잣대라는 거예요. 인간의 삐뚤어진 잣대. 인간의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인간의 모든 잣대는 다 틀어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완벽주의자들 이 방 안에 엄청 많거든요. 이 방 안에 꽉 찼어, 지금 완벽주의자들. 그거 깨부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잣대는 틀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네가 하면 너도 비판을 받아.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그러나 네가 비판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으로 선택할 거야. 지금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하고 그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지나온 과거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가는 그 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내 손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렇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춤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다투는 거 저는 박수 쳐요. 너무 조용한 거 저 싫어해요. 사운드 좀 나야 되고 좀 화도 나야 되고, 누가 누구랑 싸웠다고 그래도 저는 가만히 있잖아. 그래, 잘했어. 그래. 여러분, 그래,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안 싸우면요 절대로 안 친해져요. 그냥 서로 거리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안 싸우려고 거리 조절을 했어요. 상처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거리를 딱 두고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다투세요. 많이 다투시는데 그 다툼을 통해서 상대방을 비방하지 마시고, 왜 내가 다퉜을까? 내 안에 뭐 때문에 다퉜을까? 이거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흠도 없이 정말 순금으로 정금과 같이 여러분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다툼도, 이 땅의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다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함들이 다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그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보게, 우리 안에 흠도 없이 티가 없어질 그런 상황으로 계속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걷어지면 걷어질수록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더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은 어디에요? 본 것만 아니라 이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그 크리스찬이 이 길을 다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 보면은 진흙탕 속에 들어가고 막 계속해서 장애물이 있잖아요. 다 그거를 넘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게 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 천국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그걸 쓸 때도 너희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내가 이거를 쓸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지만 그렇지만 내가 쓴다고 얘기하면서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는 이제는 여기에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 땅의 것들에 정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위한 삶을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새 예루살렘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집이 있대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짓다가 그런 공사하고 있는 그런 집들도 있고. 여러분, 이거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진 내 집이, 그 성이 이렇게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내려오는 거예요. 딱 내려오는데 집이 지었다가 말았어. 천장이 없어. 위에가 뻥 뚫렸어. 밑에만 있어. 밑에 기초 작업만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성이 내려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집이 그때 내려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집, 영원한 본향,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그것이 바로 11장 우리 14절 14절 15절 16절 우리 16절만 읽겠습니다. 이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본향이 바로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의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이 결혼식이라는 거, 신랑 신부는 이 결혼식을 기대한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신랑 신부도 이 결혼식이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나라의 결혼식은 뭐냐? 언제 결혼식을 하죠? 예수님의 재림도 결혼식이지만 또 어떤 사람,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의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은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왜 사람들이 힘드냐? 이것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승부를 이기는 것은 무엇을 이기면 가장 강력하냐? 죽음을 이기는 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여러분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이제 진짜 시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빌립보서 1장 말씀 23절 24절. 빌립보서 1장 23,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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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뭐예요? 이 땅에 사는 게 힘들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악착같이 살려고 버티잖아요. 돈이 왜 필요해요? 굶지 않기 위해서. 외모가 왜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좀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왜 학벌이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명예가 왜 중요해요? 스펙이 왜 중요해요? 좋은 직장에서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락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여러분 다 뭐하고 상관이 되었어요? 이 땅에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면하고 싶은 것들 다 결국은 이 모든 뿌리가 다 여기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 죽음 누가 지고 있어요? 누가? 사단이 지고 있어요. 우리의 육의 죽음은 사단이 지고 있어요. 사단.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에겐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을 쥐고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은 다 지옥이에요. 지옥의 문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사단이 지키고 있어요. 어떤 자도 죽음 안에 들어간 다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들어갔으면 못 나와요.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을 자유케 되는 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없으면 없으면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돈 없어도 돼. 굶어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배짱이 이렇게 맞짱 뜨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하고 맞짱 뜰 때 안 돼요? 못하면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외모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사단아 나 괜찮아. 나 안 고쳐. 나 괜찮아. 나 이 얼굴 나 좋아. 막 이러면서 사단에게 맞짱 뜨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죽음, 여러분 안에 진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요. 이 믿음의 승부에 이 말씀이 끝날 때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러나 힘들지만 제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땅에 더 있다가 가겠어요. 이런 마음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미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은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덤벼 맘대로 해. 난 죽여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이 죽음의 승부가 여러분 통과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승부가 되면, 승부자가 되면,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이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체험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체험적인 역사가 나타나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래 난 죽어도 괜찮아. 죽음과 동시에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이러면서 사자굴에 쑥 들어갔는데 사자가 물어요? 안 물어. 오히려 사자가 한번 쳐다보고 야, 내 품에서 자, 추우니까 이러면서 사자의 거기에 등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죽음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축복의 약속이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냐? 32,500가지가 써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몇 개가 쓰여 있다고요? 35,200가지가 써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약속이냐? 물질을 내가 주리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린 망아지같이 너희들을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너희를 모든 질병을 고쳐버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약속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높여 올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든 축복들이, 언약의 약속들이 32,500개가 써 있다면 거기서 몇 가지라도 받아 먹어야지. 그걸 좀 누리다가 가셔야죠. 이 땅에서 누리셔야죠.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이것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성경은요 영어로 뭐예요? 바이블이에요. 그죠? 성경은요 바이블이에요. 근데 이 바이블의 뜻은 무엇이냐? 갈대예요. 갈대. 왜 갈대라고 바이블을 이름을 지었냐? 성경을 처음 기록했을 때 그들이 종이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갈대에 순한 연한 그 싹이 나요. 순한 것이 올라오면 그걸 다 뜯어요. 그 오래 놔두면 이게 질겨지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 순한 것들을 다 쳐. 그래서 그 순한 연한 것들을 쳐가지고 그것을 물에다가 막 비비면 어떻게 되냐? 코같이 걸쭉하게 돼요. 그럼 그거를 바위에다가 쫙 물을 뿌려요. 그러면 그거를 고루 쫙 뿌리면 뭐가 될까요? 그게 마르면 종이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그러면 표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냥 갈대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 그 다음에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이 구약의 언약은 누구와 누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뉴 테스트먼트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 언약이요 약속으로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승무사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그 언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승부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과 여러분이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희미해요.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육신을 쳐서 예배 안에 오고 여러분의 육신을 쳐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육신에 쳐서 말씀대로 조금씩 살아내도록 노력해보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눈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삶의 놀라운 승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두드러 맞고 그냥 슬프고 고통 가운데 신음했다면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두려운 것들이 순간적으로 올 수 있지만 발딱 일어나요. 속도가 달라요. 일어나는 속도가 다르고 그리고 나타나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한 번이에요.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딱 한 번이라면 우리가 이 승부에 한번 맞짱 뜰 필요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승부자만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가 승부자가 될 때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 것들을 마음껏 부어주고 싶단다.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나도 답답하고 나의 기다림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단다. 아들아 딸들아,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가 승부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모든 길들을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일어서서 정말 힘든 길을 너희들이 묵묵히 걸어간다면 너에게 이제는 나의 약속이, 나의 유업이, 나의 모든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승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승부자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넉넉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10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은 아무것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이라는 땅이라는 이름조차도 모르고 그가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또한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라반이라는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시대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지도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 역시도 라반이라는 그 집에 정확하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가 지금 이끌어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못할 일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마지막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혔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갠 레슨하는 맞춤형으로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부를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부를 맡겨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이 훈련해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새롭게 주님 앞에서 새롭게 정말 태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걷어내야 될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 완고한 고집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완벽주의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박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죄를 회개하며 내 안에 주의 성령을 오늘도 집어넣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함으로 하나님 나의 과거를 다시 재해석하게 하시고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완전히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과거의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삐뚤어져서 여러분 절대로 미래에 여러분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삶들을 모든 삶들을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것을 해결하는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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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라와 샤라 여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리아 일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리아.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각 10년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여 알지 못했던 죄까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한 죄까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해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보혈을 내 피로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로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리아라 일로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리아라 일로와 샤라리아